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4가지 안식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3가지는 이제 물리적인 안식이라면 딱 하나가 영적인 안식인데 바로 여기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고 또 민듭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죠. 취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말씀에 조명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무척이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상하게 돌보시며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우리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올바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시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참된 안식을 누리라. 참된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한 주간을 7일 단위로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율법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주의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인 토요일은 쉬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5장 14절에서 7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며 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냥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도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주께 쉬는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주께 쉬는 안식일. 레위기 23장 3절도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주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쉼의 안식일. 한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지 않죠. 유대인과 다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서 2012년부터 토요일에 등교하지 않고 또 일하지 않고 쉬기 시작했을 뿐이지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오늘처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한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무신론을 기반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10일, 열흘로 늘려버렸어요. 하지만 모든 국가 산업의 생산량이 40%나 감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시 7일로 돌려놓았다 그래요. 20세기 러시아 혁명 때는요, 공산주의자 레닌이 일주일을 의도적으로 7일이 아니라 8일로 늘렸습니다. 그러자 생산량이 30%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7일로 가려다가 아니야, 더 줄여보자. 그래서 6일로 또 바꿨어요, 일주일을. 그래도 생산량이 30% 감소합니다. 결국 다시 7일로 돌아갔다 그래요.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인간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인간에게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휴식, 휴자는 쉴 휴자죠. 쉴 휴. 식자는 숨을 쉬는 겁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숨을 쉬는 것조차 쉬는 행동이 휴식이란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바쁘다 쉴 시간도 없다. 자, 이러한 말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슬로건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자만 살아남는다. 소위 인생의 무한속도 경쟁의 늪에 빠진 현대인들의 머리와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짓누르는 슬로건인 것이죠.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조직이 우선이죠. 가족보다는 직장이 우선이죠. 자, 이러한 생각에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결국 일 중독에 빠지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죠. 온 몸과 온 마음이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번아웃에 걸려요. 번아웃.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9년 전 중앙일보 한 칼럼에는 휴식과 관련하여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이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면 이제부터는 휴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쉬는 것도 습관이다. 우선 수면 시간을 늘리도록 하자. 한국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다. 최근 5년간 불면증 진료를 받은 사람도 193만 명에 달한다. 아이들부터 실컷 재우자. 몸이 힘든 만큼 마음껏 뛰어놀게 하자. 부모는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에 아이들이 시간을 쓰도록 하자. 부모는 사교육 말고 바로 그런 일에 돈을 투자하자. 기업 문화도 이제 근간을 흔들어야 된다. 지금은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정작 일은 없고 근로시간만 있다. 근로시간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기업이 직원의 휴식과 휴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휴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사장이나 부장이나 팀장부터 좀 쉬어라. 그런 기사가 실렸었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도 이런 이 지음에 발맞춰갖고 막 사람들을 쉬게 하는데 사실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일찍 퇴근하라고 6시가 되면 다 불을 다 꺼버려요. 그럼 일을 안 하는 거야? 아니요, 집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일이 안 끝나니까요. 일이 안 끝나니까. 끝나지 않으니까요. 집에 가서 일하고 또 집에 가면 또 눈치 보이니까 가족들 눈치 보이니까 카페 가서 일하고 노트북 켜놓고 사람들이 계속 일만 하는 것이죠. 15세기경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자가 있었습니다. 강희맹 선생이죠. 일만 만자에 쉴휴라는 한자말 만휴정, 일종의 정자인데요. 만휴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사는 한 친구에게 이 강희맹 선생이 물었다 그래요. 사람은 쉬지 않는 게 병인데 세상은 사람이 쉬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니 어찌 그런 것인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아주 예리하게 500년 전에 이미 꼬집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세상은 사람들이 쉬는 걸 못 봐요. 쉬는 꼴을 못 보죠. 계속 일을 하게 만들고요. 자, 그런데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은요,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모습을 봤을 때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쉼과 휴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러자 답변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둘째,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죠. 지치지 않으시죠. 곤비치 않으시죠. 자, 하지만 6일간의 재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그 모든 일로부터 쉬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쉼과 휴식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서 쉬신 게 아니에요. 아유 힘들다, 이게 아니죠. 우리에게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쉼을 하나의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자, 이렇듯 인간의 삶에는 쉼과 휴식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첫 번째로 쉼과 휴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쉼과 휴식에 관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을 뿐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쉴 때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쉴 때입니다. 여러분 쉴 때네요. 지금 웃어주지 않으니까 쉴 때. 가족들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어떤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쉼과 휴식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열매와 대가를 여유 있게 쉬면서 즐겁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안식일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쉼과 휴식을 채워주는 데에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어떤 표적이죠. 표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를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보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쉼과 휴식을 채워주는 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목이 말라 하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는 일, 이것이 안식일에 허용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 웅덩이에 빠져버린 나귀나 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건 역시 안식일에 허용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소나 나귀, 짐승의 쉼과 휴식을 충족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질병으로부터 쉼을 주는 일, 이것도 역시나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자, 여기서 생명을 구하는 건 선이고 죽이는 건 악이죠. 바꿔 말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가? 라고 물으신 거예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 곧 악을 행하는 게 타당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뻔하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살려야죠. 선을 행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죠. 하지만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무장한 이 위선적이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 어떤 답변도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지는 5절에서 화를 내실 뿐 아니라 슬퍼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해 준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타당한 일입니다. 더욱이 생명을 살린다, 지극히 타당한 일이죠. 소나 나귀를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려고, 또는 웅덩이에 빠진 소나 나귀의 생명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은 허용하는 상황에서 왜 안식이라고 해갖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럼 짐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도? 말이 안 되죠. 짐승도 그렇게 챙긴다면 당연히 인간을 안식일에 치유한들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자가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안 한다? 그건 죄를 짓는 것이죠. 안식일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다고 규정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쉼과 휴식을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는 안식일의 휴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일의 휴식. 누구를 위한 휴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휴식입니까? 아니죠. 인간을 위한 휴식이죠. 안식일이 제정된 첫 번째 목적이 어디 있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휴식에 있는 거예요. 휴식. 휴식을 강조합니다. 영국 런던에서요, 어느 행상인이 정치인 샤프츠 베리경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나귀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해주면 등에 짐을 지고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15마일밖에 못 갑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일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힐 것이고 그 모습도 병들고 초췌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쉼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죠. 휴식이 중요한 것이죠.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얻게 되는 산소의 양보다,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얻게 되는 산소의 양보다 낮에 일을 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산소의 양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산소의 양을요,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딱 쉬고 나면 모두 다 보충된다 그래요. 안식일이 의학적으로도 입증됐다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도 휴식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바쁘게 수행하다 보면 휴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가만히 놔두면 시도 때도 없이 성도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로 목사님을 녹초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점심 식사 후에는 전화선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문도 걸어 잠그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정도 쿨쿨 낮잠을 잔다고 그래요. 이러한 습관이 목사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러죠. 글을 보세요. 악보를 보세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쉼표나 마침표 없이 쭉 가는 글은 이거 읽기 힘들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글이에요. 쉼표가 없는 악보도 좋은 악보가 될 수 없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쉼표를 어디에다가 찍을 것인가도 중요하죠. 쉼표를 계속 찍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글을 못 읽어요. 악기 연주도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있을 자리에 찍어야 됩니다. 연주자는 작곡가가
악보에 의도적으로 표시해준 그 쉼표를 고려해서 연주합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그 악보의 본래 의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쉼표가 있는 곳에서 쉬지 않고 연주하면 연주를 망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안 찍어줍니다. 여러분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쉼표를 찍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야 됩니다. 자, 쉼표가 없는 악보가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듯이 쉼표가 없는 인생 역시나 좋은 인생일 수 없어요. 자동차가 언제 멈춥니까? 기름이 떨어졌을 때나 차에 고장이 났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운행을 멈추는 거죠. 쉬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도 넣고 차량 점검도 하는 거예요. 제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운행을 적절하게 쉬어주지 않으면 영영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금 타고 다니는 오피러스가 고장나갖고 엔진이 막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꺼지고. 이 카센터를 뭐 2군데까지 갔는데 거기 못 고치겠다. 마지막 한 군데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빨리 가져가라. 어차피 이 오피러스는 이제 단종됐기 때문에 가망 없다. 그래도 봐주라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고쳤어요. 원인을 찾아갖고. 안 그랬으면 이거 다 뜯어봐고 원인을 다 찾아야 되는데, 저는 원래 차에 집착이 없는데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를 떠나보내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같이 그 순회설교를 다닌 그 키로수가 몇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이것을 지금 보내면 안 됩니다. 주님, 휴가 될 때까지 타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태백 정선 이 차를 끌고 갔을 때 그때 좀 많이 무리했던 것 같아요. 태백 정선 그 험한 길을 막 타야 되니까 이 차가 거기에 적합한 차가 아닌데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몰고 있어요. 지금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남향을 선호하죠. 남향 집이어야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인들은 집의 방향보다는요, 그 입지 환경을 중시한다고 그래요. 이 남향이냐 북향이냐 동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공원을 끼고 있는가, 호수나 바닷가에 있는가, 이런 데를 좋아한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울창한 숲이 보이고 넓은 들판이 보이고 저수지나 호수 또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면 이보다 더 쉼과 휴식 공간이 보장되는 건 없다고 그러죠. 소위 힐링이 될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완벽한 힐링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것이다. 이곳 지구상에 살고 있는 82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전체 100%인 것이죠.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된 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야말로 아등바등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쉴 수 있을까, 좀 아등바등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특히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그 혼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고 유일한 쉼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 십자가 밑에서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계속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죄의 짐들을 저 아래 깊은 구렁으로 굴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에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보리 언덕에 보이는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 그 짐을 굴려버리는 거죠. 저 아래에 있는 동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묘사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요, 시시각각 우리를 짓누르는 각종 짐들이 있어요. 그러한 짐들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아유, 주님, 제 짐은 너무나 무거운데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그것이 어떤 짐이든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하건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게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D.L. 무디는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사는 기쁨과 죽는 안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는 기쁨, 죽는 안식. 무엇이요? 믿음이.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또한 죽음 가운데서도 편안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오라 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이 힘드십니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양 어깨 위에 놓여있는 짐이 정말로 감당하기 무척 버겁습니까?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분의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자,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물리치지 못할 대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든지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불신,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 휴식,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이제 곧 최전방으로 나아가야 할 군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날 즈음 한 젊은 장교가 그러한 환대에 대해서, 이러한 연회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머자나 프랑스를 건너갑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인지, 어떻게 죽어야 편안히 죽을 수 있는지, 안식 가운데 죽을 수 있는지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침묵 속에, 이 무거운 요청에 연회 행사에 가수로 참석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위해서 멘델스존의 엘리야에 나오는 장대한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지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리. 당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안식을 주시리. 자,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강력한 군대도, 핵무기도, 유능한 정치가나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경제 전문가도 참된 안전과 안식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한 안전과 안식은 오직 주님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팔과 그 품에 안겨서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참된 안식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영적 전쟁에서 더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좌행참이라고, 좌행참. 워치만이가 쓴 책이죠. 좌행참.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어서서 싸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전 단계는 뭐냐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주님 안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봤듯이 안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안식 이미 취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 안에 지금 있지만 동시에 또 어디 있습니까?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그리스도 안에 영이 저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상에 있는 복을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영적 안식을 먼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식도 일종의 전략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물론 사람은 이 땅에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그저 명상이나 하고 감정을 느끼고 꿈만 꾸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이 난다. 그러나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랬어요. 언제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볼지 모르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스톱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발명왕 에디슨도 말하기를 내가 80세가 되어서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쓸데없는 일들로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늘날 보자면 뭡니까? 스마트폰 막 끼고 있는 것이죠. 누워서 쉰답시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로 지금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았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잠시 누워 몸을 쉬게 했을 뿐 괜히 불필요하게 일어서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휴식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에서 잠시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휴식을 취했을 때도 뭘 하신 거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휴식이에요. 쉰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일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일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쉬는 거예요. 일로 여기고 이것을 어떤 단순한 의무감만으로 여기게 되면, 물론 의무지만 의무감만으로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계속 일을 계속 해보세요. 의무감을 계속 해보세요. 일주일이 뭐겠어요? 3일? 아니 하루?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계속 가는 거예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오래 가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말씀과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더 큰 일들과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힘을 얻었고 영을 새롭게 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되지 않은 휴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러한 휴식은요, 도리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쉬더라도 잘 쉬고 제대로 쉬어야 합니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저분하게 TV를 보고 온종일 잠만 자는 등의 그런 무계획이나 무활동은 결코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신체 기관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머리에 앉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오랜 시간 뇌를 사용했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서 다른 신체 기관을 움직여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휴식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적극적인 휴식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소극적인 휴식이에요. 그건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한편 다윗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을 때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 시간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전쟁을 수행하는 부하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무서워서 피신하던 중 향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다가 뭐라고 말하죠? 내 생명을 취해가십시오. 이상한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 바깥에 앉아서 주님을 붙잡아 끌고 온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은 그곳에서 불을 쬐며 쉬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마귀의 공격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이죠. 자, 쉰다고 해서 경계를 늦추는 휴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휴식은 오히려 멸망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서 반드시 오아시스에 멈춰서 쉬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사막을 횡단할 때 반드시 오아시스 쉬어라. 첫 번째는 쉬면서 힘과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휴식을 통해서 이 육체적인 힘과 기력도 회복해야 되지만 영적인 힘과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바꾸고 수정해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무작정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막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잠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돌아온 인생이 제대로 된 것인가? 잘 살아온 것인가? 잘 안 됐다면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어떤 항목을 뭘 바꿀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쉬어야 되는 것 같더니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 여러분이 세상 일변도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믿음과 같은 영으로 교제하는 지체들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아시스에서 반드시 쉬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이 안식할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물리적인 안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시대라고 떠들지만 지금은 온난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열대화 시대입니다. 열대화 시대.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실제로 전 세계가요, 여름만 되면 폭염에 시달립니다.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름철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 그런데 한겨울이어야 할 국가에서는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겨울이 지속되는 것이죠. 비정상적이죠. 이러한 폭염 때문에 가뭄,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따르면 2030년에는요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생산량이 30%나 감소한다고 그래요. 남아시아의 쌀, 기장, 옥수수의 생산량이 10%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80년이 되면 개발도상국의 식량 수확량은 평균 10에서 25% 감소한다고 그래요. 특히 인도는요 30에서 40%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30억 명 이상이 기아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80억 되니까요 앞으로 100억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30%가 기아에 허덕입니다. 기아에. 대환란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3분의 1, 또 3분의 1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 대환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식량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식량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지구의 문제가 기후 문제만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나간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자,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지구를 펄펄 끓게 만드는 주범은요,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화석 연료가 아니에요. 경유차가 아니에요. 핵 개발이 아니에요. 한때 빈축을 샀던 고등어구이,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저주를 가져온 주범은 죄입니다. 죄. 가증하고 부패한 행위가 땅을 부패시킨 거예요. 더러운 간음, 음행,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등의 성적 타락이 땅을 더럽힌 것이에요. 우상숭배 등의 영적 음행도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 난제 중에 난제를 해결할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인류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AI나 AGI나 피지컬 AI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자연재해, 전쟁, 질병, 가난, 범죄, 죽음, 이런 모든 난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의 체질도 바뀌어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는 것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저 셋째 하늘에서 벌어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11장을 읽으면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류가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했던 환경이 회복되는 것이죠. 동물들의 본성이 바뀌고 아담의 죄로 인해 땅에 내려진 저주가 모두 풀려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러한 회복을 가리켜서 새 세대라고 표현해요. 새 세대, 리제너레이션, 새 세대. 성경에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디도서 3장에서 한 번,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디도서에서는 개인의 중생이에요. 개인의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하지만 마태복음 19장은 한 개인의 중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중생이에요. 이 땅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예요. 완전한 해방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될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자기들의 힘으로 마련하는 유토피아인데,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무리가 있고, 다른 한편은 그 유토피아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결국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닌 오히려 더 파괴적이고 더 위험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양극단을 달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전자와 후자가 섞여 있는, 다시 말하자면 섞여 있다기보다는 정말로 디스토피아가 맞는 그 서로 가질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AI를 얘기하면서요, 자기들이 기본소득을 전 세계 사람들이 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누가 많이 하는 말이죠, 기본소득. 이재명이 하죠, 이재명이. 이 사회주의에 소속한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인간들을 먹여 살리겠다, 그 말을 하고 온 거죠. 과연 먹여줄까요? 미국의 사무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그것에 반박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박하는 거예요. 과연 실리콘밸리는 그 부자들이 뭐 베조스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있는 노동자들을,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부자가 되게 할 것이고 전 세계 사람 통제할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야말로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에 딱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휴거의 대열에 동참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요, 진정한 쉼을 모르니까요,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결국 적그리스도와 다스리는 세상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짐승의 을 받을 것이에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자, 이러한 천년왕국은 죄 많은 인간이 세울 수가 없어요. 감히 세워보겠다고 무모하게 나서도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과학과 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그 질병, 가난 문제, 전쟁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범죄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리며 통치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피곤에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여, 저 하늘에서는 그대들이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다. 그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종일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고 해가 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들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며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고와 고통과 고생과 같은 단어들은 하늘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저 하늘에는 오직 안식만이 있기 때문이다. 자, 하늘에서의 안식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서 안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달력에서 주일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강색이에요. 신호등에서 빨강색은 정지 신호죠. 그 자리에 멈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했을 때, 쉼에 해당하는 헬라어 뜻이 다시 멈추면 뜻입니다. 다시 멈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다시 멈추는 것이 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멈추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의 첫날에 다시 멈춰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멈추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전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위로시고 기쁨이시죠. 주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는 완전한 평화와 쉼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과 상처를 주님 안에서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참된 안식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 그러한 안식을 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 그 안식의 환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깨려고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계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어야 일할 수 있고 쉬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쉼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